안녕하세요. 장마 같은 아주 긴 비가 지난주에 내렸는데 오늘 모처럼 굉장히 화창하고 또 상쾌한 안식일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가정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함께 대면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 나의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만진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식 수준에 머물렀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사귐으로 경험한 그 복음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지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의 신앙과 경험의 신앙.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뢰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아가 임신이 되면 가장 먼저 생성되는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옛날에 뇌인 줄 알았는데 뇌가 아니라 심장이더라고요. 심장. 뇌는 태아가 발생한 후 90일 정도 되면 생기는 거고 심장은 20일만 돼도 생긴대요. 그래서 이 심장이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어요. 그 신경심장학자들이 심장세포의 60에서 65%가 근육이 아닌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뇌와 유사한 그런 그 작동과 기능들을 한다는 증거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뇌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한답니다. 심장이. 그래서 심장뇌라는 말도 있어요. 심장 자체가 의식이 있고 생각도 하고 또 기억의 기능들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이 심장 그 신경학 연구에 의하면 이 심장이 배우고 기억하고 또 기능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사실들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두뇌와 이 몸의 신경망을 형성을 하고 또 심장에서 내보내는 그 전자기 파장 에너지, 전자파 파장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두뇌와 우리의 그 몸이 교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듬을, 이 파동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심장 파동의 자기장 에너지가 뇌에서 발생하는 그 자기장 에너지보다 5,000배나 더 강하대요. 5,000배. 특별히 이 사랑의 감정이나 또 감사의 정서, 이런 것들이 혈압과 호흡, 리듬이나
이 세포, 장기의 맥이 심장의 그 맥에 완전히 동조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실은 이 정보가 심장 전자파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든가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은 이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동이 불규칙적이고, 감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정서, 긍정적인 감정들은 아주 부드러우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흘러나간대요. 여러분, 이 심장은 그 기억하는 기능을 가진 이 뉴런, 신경세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집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심장이 어떤 그 피만 말초 혈관까지 쏴서 보내주는 근육덩어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심장의 60%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이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최소 4만 개 이상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참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심장 이식을 받은 수혜자들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습성과 그 다음에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연구 조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례만 해도 7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심장 이식을 받은 한 그 소녀가 있었어요. 7살짜리 소녀인데, 이 소녀가 심장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또 살해당하는 악몽을 계속해서 꾸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 소녀가 심장 이식을 받은, 그러니까 심장을 이 소녀에게 주었던 그 소년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그런 소년의 심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 그 살해당한 소년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 소녀가 꿈속에서 본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이제 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죽은 소년의 그 살인사건의 그 내용과 거의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 심장이식을 받은 소녀가 재현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범인을 잡는데 이 소녀의 꿈이 단서가 됐다는 겁니다. 좀 무섭고도 신기하죠? 또 한 가지는 미국 그 ABC 방송의 토크쇼로 나온 8살짜리 그 교통사고 소년의 뇌사 판정을 받은 소년의 심장을 또 이식받은 12살 된 아이가 이제 그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그 방청석 어느 그 방향을 이렇게 직시하더니 갑자기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이 심장 이식을 받은 12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출연진들이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이 아이에게 심장을 주었던 그 아이의 엄마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그 아이의 뭡니까? 이 관계를 그대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가 있는 것을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심장이 기억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이 심장에는 우리 뇌와 같은 그 기억세포가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세포보다 숫자는 적지만은 5,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파동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하와이 대학교 의과대학의 폴 피어설 박사님도 심장 이식을 받은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친척들을 갖다가 연구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 심장의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심장에도 기억 장치가 있고 심장이야말로 직관적인 기억의 창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심전심.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데도 마음이 통하고 뭐 텔레파시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있는가 봐요. 심장이 여러 전파들을 갖다 쏘아내고 있거든요. 직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엮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감정이 충만한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30c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인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슴이 좀처럼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지만은 차마 그 용기가 나지를 못하고 가슴이 냉랭하게 얼어붙어서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 지식은 쌓여가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결여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인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식의 힘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힘으로 완성이 되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힘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써 마음의 이 정서가 연단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부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들은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의 기능을 하는 것이 비단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어디가? 우리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트를 뿅 하고 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쏩니까? 아니면 이렇게 쏩니까? 이렇게 쏘죠?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그리고 이 마음을 표시할 때에 하트로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럼 무슨 색깔하고 같아요? 심장의 색깔과 똑같잖아요. 근데 꼭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뇌를 가리켜요. 네. 근데 심장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심장에. 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 머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소통과 교신이 비단 말과 표정과 그 다음에 제스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심장파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개인 간, 그 다음에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감정과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의 이 영향들이 이 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사이에 가장 적당한 거리가 1.5피트. 그 5피트인데 1.5m. 심장파가 느껴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가 1.5m래요. 1.5m. 그래서 1.5m 간격으로 이렇게 사람이 서로 마주대하고 섰을 때에 서로 간의 그 감정이 전달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소름이 돋고 뒷목이 뻐근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말도 안 했고 아무런 의사전달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이 심장에서 그런 그 나쁜 기운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분위기가 스산하다, 으쓱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분위기 탓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심전심, 좋은 감정,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분위기로 빨리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파시라 그러잖아요. 참 마음의 작용이 신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부 때 우리 가족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줌으로 아니면 또 뭐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아무리 화상통화다 온라인 예배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직접 이렇게 한 1.5m 간격으로 서로 서가지고 얼굴을 대면해서 심장의 파동을 주고받는 이런 경험들은 이게 온라인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가까이 거리를 대하고 그 다음에 추억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정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저께 발표해 보니까는 3주간 더 연장이 됐다 그래요. 그죠? 정말 함께 마음의 파동을 느끼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감정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오고 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가운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 마음이 심장이라고 표현한 성경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다 주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에다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쩜 이런 사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서 우리 두뇌가 객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기억의 창고라고 하면 우리의 심장은 직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과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20장 12절에도 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 심장의 중심을 갖다가 감시하고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일 모두를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감정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심장이 파열되는 경험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뜨려서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교회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단편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에 그 전반부에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받은 그 신앙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냥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여기 우리 삼육학교 출신들 계시죠? 삼육학교 나오신 분들
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그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성경절들을 수백 절 어릴 때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수천 번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자주 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이런 분들은 내가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여러 번 쳤거든요. 채용 시험도 치르고 인턴 시험도 치르고 또 인준 시험도 보고 안수 시험도 보고 시험 봤어요. 또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은 뭐 장립 시험, 그다음에 집사 시험, 그다음에 강도사 시험 문제집 이렇게 두꺼운 거 저도 봤거든요. 서점에서. 근데 뭐 우리가 뭐 장로, 집사,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 잘 봐가지고 90점, 95점 맞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물쭈물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마치 자기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식인가 관계인가. 머리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의 벽을 뚫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봐요. 그 다음에 악기를 조종하는 사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해요. 머릿속에 지식만으로 내가 다 안다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관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머리에 속한 것인지 관계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지식은 정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우리 내면의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새벽에 매일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일과 중에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 매일의 일과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라요.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에요. 돈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 여기 갖다 앉힐 수 없어요. 뭐가 전달되지 않으면요, 살아있는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분을 전도하지 않으면은 영혼권 한 명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회심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전에 벌써 17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예언 전도회를 15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돈을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민회관을 불러서 큰 공중전도를 했는데 침례자가 2명 나왔어요. 2명. 근데 한 분은 한 달도 못 돼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이 한 4,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교회의 생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란과 문제의 핵심에 이분이 서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절대로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식의 증가가 결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 문제, 영혼불멸, 성소 문제, 그 다음에 침례에 관한 것들, 그리고 거듭남 회심의 단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험적으로 마음에 모신 그 주님, 내가 믿는 분, 마음으로 알게 된 분, 의뢰하는 분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심장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서 그분이 나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복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셔서 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정말 청결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심장의 파동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증인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